열왕기하 9장의 2절과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아멘. 열왕기하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름 모를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택하세요. 그리고 그를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귀한 청년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주신 사명이 참 독특한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 아람과의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의 이름은 nim시, 아버지 이름은 여호사밧이라는 이 청년 예후라는 사람을 딱 찾아라. 가서 그 사람 찾으면 골방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선지자에게 너는 기름을 붓고 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주랭랑을 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 선지자는 말씀 받은 그대로 행합니다. 열왕기하 9장의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청년 선지자는요, 말씀 받고 가서 예후를 찾고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될 일을 말하고 그리고 문 열고 그냥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북왕국의 왕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이게 쿠데타나 마찬가지라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청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구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 선지자더러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그에게, 바꿔 말하면 그 선지자가 받은 사명이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명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궁금해해요. 궁금해.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될까? 우리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부터는 사명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주접을 떨기 시작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복음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가서 그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을 그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진짜 이 성이 망하나 사나 다시 살아나나 궁금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구경을 하다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주접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요나 선지자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아니면 내가 교회에 일을 한 다음에,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난 다음에 진짜 일이 될까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후가 진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확인해 보고 싶고, 정말 그렇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심도 들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거나 아니면 의심하는 마음, 그게 다 사실 영적으로 주접떠는 거고, 그게 크게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셨으면 가서 선포하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신약의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심는 사람이든 물 주는 사람이든 그건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일 뿐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일이고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괜히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심은 사람이니, 내가 물 준 사람이니 이거 내 거다, 내 공로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탁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는 부분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양육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의 19절과 20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지만 자녀가 도대체 변할 것 같지가 않다. 우리가 부모로서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교회도 그럴 것 같고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도 그렇게 도무지 이게 가르치고 애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바뀔까 변화될까 그런 걱정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가르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되는 그 영역은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교회도 똑같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도 똑같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으면 그 나머지 역할은 뭡니까?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가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지 않으세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저 사람들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줄기차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남편을 변화시키겠다, 아내를 변화시키겠다, 부모님이나 애들, 친구를, 전도 대상자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명, 제가 받은 사명 똑같습니다. 가서 전하라. 심는 자가 되고 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가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주를 신뢰하는 사명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후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름 붓고 주랭랑을 친 선지자, 이름도 몰라요. 이 젊은 선지자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보기에는 좀 우스워 보입니다. 모양도 빠지고 이 사람 뭐야?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무명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쓰신 정말 찾으셨던 정말 그 시대에 참된 주의 사명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신 사명 그대로 하고 그대로 실천했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사람, 도무지 이 사람이 왕이 될까 싶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 왕 삼으시고 아합의 집안과 남유다의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했던 여호람과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남과 북의 두 나라의 두 왕권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선지자가 했던 사명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신 사명대로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우리가 그래서 이 한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런 기도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오케스트라에 들어와 있는 악기와 같습니다.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면 그게 우리가 할 바, 맡은 바 사명 다한 겁니다. 아름다운 결과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 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이거 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랭랑을 친, 말씀대로 주랭랑을 친 이 무명의 선지자, 그가 했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일하고 성취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를 섬기고 그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